우리는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유쾌하지 못한 연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아침에 무인공항에서 제주 항공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그 사고로 181명의 탑승자 중에서 2명만 생존하고 179명 모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보다 먼저 우리나라 정치는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이 혼란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당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검사, 국무위원들을 탄핵했고, 대통령은 참지 못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는 해프닝을 벌이는가 하면, 이로 인해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도 탄핵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슬픈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어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 나가서 내란 수기의 윤석열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라고 외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국회를 해산하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렇게 또 외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나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 아닐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닐까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179명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 무기력함을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목숨이 종이장보다 얇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경계선상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까지도 정말 믿겨지지 않고 이게 기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2024년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뭔가 성취했습니까? 뭔가 이룬 것이 있습니까? 뭔가 발전한 것이 있습니까? 더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매해 똑같아요. 매해 시작할 때는 꿈을 꾸었는데 결과는 별로 신통치 못해요. 그런 삶이었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나요? 이런 역사 속에서도 이런 불확실한 이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나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성도들에게 알렸더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대주제라고 하는 말, 그 말을 그대로 하면
큰 주인이란 뜻입니다. 가장 큰 주권자, 왕 중의 왕, 주인 중의 주인. 지금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였는데 그들을 붙잡아가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할수록 더욱 이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179명의 귀한 생명이 한꺼번에 죽는 이 참국 속에서도 그래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내 꿈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다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지요. 그렇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다 만들어가고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그 인생의 주인은 자기죠. 여러분, 누구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삶이나 역사를 움직여갈 수가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역사는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흘러갑니다. 내 인생도 어쩌면 내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은 우리 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2025년 표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려 하다가 좀 더 겸손해지자라는 의미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리고 간청하는 기도로 표를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윤 대통령도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저렇게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도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를 다 탄핵시킵니다. 역사의 더 큰 주인, 더 큰 대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작은 주제들에 불과한 그들이 마치 자기가 대주제인 것처럼, 자신이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재잖아요. 그건 폭력이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압니다. 누구도 자기 뜻대로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2025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2025년 새해 계획을 여러분 잘 세우셨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여러분, 우리 뜻대로 다 될까요?
우리 기도대로 다 될까요?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대로 2025년이 그렇게 진행돼 갈까요?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안 될 겁니다. 유명한 잠언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공과 실패, 한 나라의 번영과 쇠락,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걸 인정하고 출발해야 돼. 우리 모두는 자신이 1등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번영을 꿈꾸지만 우리가 맘먹는다고, 우리가 뜻한다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아내라도 다 내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내라고 하는 로봇을 하나 갖다 놓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꿈꾸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꼭 맞는 배우자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이 다 내 마음에 드는 장로일 수 없고 장로님도 내 마음에 맞는 목사이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맞아도 맞추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안 맞아도 맞춰갑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분명히 내 계획대로 다 안 될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되니까 포기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2025년을 역사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있다,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그 안 되는 그분을 맡기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를 힘들게 만들 것이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애들의 정치 현상을 보면서 왜 답답해합니까? 국민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우리나라 정치 유정자들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제입니까? 자기가 주권자예요? 국민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서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라고 하는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주제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기도문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2편 1절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시편 23편,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메시아 예언시. 이미 수천 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상기하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이 세상의 군왕들, 그 관원들, 그들은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허사였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향해서 분노하며 꾸며낸 일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편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저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들이 누굽니까? 자, 오늘 본문 27절에 그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역사를 주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야욕을 위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역사를 조작할 수 있다고, 꾸며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서 감추어지게 하고 은폐시키고 거짓과 가짜 뉴스로 백성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언론을 통제하는 거죠. 가짜 뉴스로 유포시키겠다는 거죠. 진실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저 세상의 군왕들, 저 관원들이 아니라 대주제시요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음 세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요? 첫째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의 위협에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역사 속에서 묻혀지고 잊혀지는 사건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분이 만왕의 왕 되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2편에 분명히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2편 여러분 7절 8절 또 띄워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할 때 내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내게 구하라 할 때 그때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온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고 또 그 뜻을 이루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그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니까. 내가 관철하려고 내 뜻을 주장하고 소리 지르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다음 절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이신 그 주님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생각이 달라요. 다 입장이 달라요. 다 경험이 달라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 현상으로 자기 다 옳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옳다고 그래요. 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 대처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놓고 막 다툽니다. 서로 싸우면서 네 때문에 서로 남 탓하고 등 돌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외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망하는 이유는 내부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하나로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남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박해라고 하는 위기를 지금 만났습니다. 그 박해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군왕들이, 관리들이 하는 박해예요. 그냥 이웃 사람이 하는 박해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부의 권력자들이, 왕이 하는 방패예요. 자, 이제 막 탄생한 초대교회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주제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본문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한 마음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어요? 한 마음. 정치인들도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정치적인 이익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갈라치게 하고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분노만 갖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게 하려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뭉치면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흩어지면 여러분 더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더 큰 위기. 여러분, 정치인들의 선동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해서야, 그래야 부흥도 있고 성장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를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갈라져서 싸우며 갈등하며 분노하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025년에는 좀 더 겸손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네. 순종해서 내 뜻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거예요. 자, 29절 하반절을 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이게 순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 이 기도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그냥 순종하면 되지. 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말씀을 전하면 박해가 따라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위협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매도 맞을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재산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왜? 불안과 그죠? 관원들이 지금 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려고 이렇게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은혜로, 훨씬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결코 손해보게 만들지 않을 것이니까. 모든 그 주권이 주님,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소서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예수님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2025년 한 해를 보낼 때 내 소원, 내 계획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다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2025년을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